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거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임재 아래 내가 동행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품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LT인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대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 뒤에 있으니까 중간을 쭉 피면 20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네, 중간을 쫙 피면 사도행전이라고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실은 죄가 많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유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습성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귀한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따라 읽어볼까요? 인생의 변화. 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실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허용하고 허락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냐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율법 학자였죠.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런 학자로부터 배웠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정통 바리새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도 보면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당시에는 이제 사울 왕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이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고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펜 좀 바꿔주세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신앙이 너무 좋아. 그리고 성경도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정통 말 그대로 권세 있는 자죠.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시민권을 가졌으니 당연히 권력도 있겠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학력도 있어요. 자, 보세요. 신앙도 좋죠. 성경도 많이 알고 권세도 갖고 있고 권력과 학력을 다 가졌어.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게 누구다? 사울입니다. 사울. 네.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큰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였기 때문이죠. 성전도 훼손했죠. 성전의 거룩함도 훼손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동요를 일으켜서 자신들의 그런 권위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권위들을 훼손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명하여서 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다메섹은 어디냐?
다메섹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치면 이 요단 동편 여기가 모압, 암몬, 에돔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지금 지진 피해가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의 한 도시인 다메섹. 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요쯤에 위치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최소 걸어서 한 60시간, 그것도 직선 거리로 60시간이니까요. 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동수단은 알 수 없지만 몇 날 며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로 한 그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딱 도착하자마자 정확하게 한 줄기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없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하늘에서 빛은 많이 비추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만 그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한번 이 바울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은요 이태껏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청년 시절은 지났겠죠. 3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통파 바리새인으로서 태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로서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에게 율법을 배웠고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예수는 거짓 메시아예요.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온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고 옥에 가두기로 결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승천하신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엄청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사실 맹인된 분들도 눈을 뜨지만 앞이 안 보이죠. 사울은요 육체의 눈을 가졌어요. 나와 똑같은 눈을 다 가져서 뭐가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축을 당하여서 집가라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헛것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주 예수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말씀하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다메섹에 가는 길목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이쯤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메섹에 도착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완벽하게 이때까지 사울이 오도록, 사울이 다메섹에 오기까지가 몇 년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메섹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뭘 했냐면 사울은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되었죠.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으로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구약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벽하게 연결짓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과의 대화 속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냥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혹시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드디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선물해 줍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거듭남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보게 하심.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이 기준을 꼭 보십시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육체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만난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나무가 몇 그루고 이 세상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다시 보게 되자 비로소 구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된다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위를 쳐다보다 혹은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선물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선물은 1.2, 1.2, 2.0, 2.0의 시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좋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람이 보기에 이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고 사울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걸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딱 심판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했든 생을 마감하게 되었든 나의 수명이 다했든 생을 마감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이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입니까? 목사님은 이것이 되기를 원해요. 이건요,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를 갖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가 뭐 카이라는 이런 그 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 이게 같다는 의미예요, 사실. 두 개가 같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건 단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이게 이 거듭난 사람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어디 나와 있죠? 예,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러분은요, 그리고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내가 주어진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면 돼요. 이 그릇이라는 의미가 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걸어가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왕관을 이 세상에서 쓰셨다면 여러분도 왕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눈의 엷은 조각 비늘이 벗겨져요.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줄.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참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든지 바울이든지. 육적인 눈은 모두 가졌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였지만 빛을 본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빛은 보지 못해요. 그 빛은요,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빛은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꼭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으로 인해 받게 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엘틴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울인가요? 바울인가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거듭나면요, 사실은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직 인생은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줄기 빛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울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고요, 모든 것을 얻었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열렬히 사랑하였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아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참된 생명을 가진 참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취하여서 술 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말고 그냥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께 아버지 연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머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진짜로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이 세상의 참된 만족과 참된 그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케 해달라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한 줄기 빛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내 24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유튜브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넷플릭스만 보고 드라마만 보는 그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아버지 푹 빠져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재미를 발견하는 인생,
아무리 공부해도 그 공부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장난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 잠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심판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정말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좋은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정말 아버지 제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많은 연봉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인터넷을 하고,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들을 즐겨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만족을 누리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연히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 미래이온이 이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울이 그 전의 인생을 터닝하고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장난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보게 되어지고,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봉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스 선생님 반 나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김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에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들에 대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튼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소민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스페셜 데이를 맞이하여서 요리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입을 열어서 맛있게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새신자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우리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이고요. 미안해요. 중2고 이름은 박상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영이 친구거든요. 성휘 맞죠? 유성휘 맞죠? 유성휘 친구도 앞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서. 자, 이 친구가 박상우, 그 다음에 여기가 유성휘 맞습니까? 네네. 성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고3이에요. 맞죠? 네. 우리 두 친구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가능할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하해 줄까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물 증정해 주시죠.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다 같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목사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박상우 친구, 유성휘 친구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엘튼즈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경례 들어가주세요. 네. 자, 오늘 겨울 수련회 강평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오후 4시에 중고등부실에서 강평회가 있사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또 이후 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 제 2차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모두 참여한 친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완주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 한 줄로 여보세요? 자, 한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네. 자, 우리 온라인 성경통독 2차 시상자들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성경통독을 참여하면서 느끼는 소감을 간단하게 한 명씩. 몰아서 읽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몰아서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리기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리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물 증정,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선물 증정, 선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정미 선생님이 선물 준비하셨다는데 뒤에 없나요? 문상 10개나 준비하셨답니다. 하루? 없어요? 네. 그러면 김정미 선생님께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전화하셔서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엘틴즈의 예쁜이 김성주가 하루를 빠졌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유민 회장님? 네? 그래요? 자, 유민 회장님? 저 하루 빠졌다는데 어떻게 상품을 그냥 줄까요, 말까요? 네, 회장이 안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명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네, 상품 나중에 증정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성통독 2023년 온라인 성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3월 31일까지 제3차 진행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광고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월 달부터 우리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엘틴즈 오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독서 클럽을 시작하도록 하나 둘 마이크 나갔는데요. 하나 둘 독서 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클럽은 뭘 하는 시간인가 하면 짧은 어떤 한 테마를 읽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을 주입당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글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미알 엔데의 작품으로 할 건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그런 사상들을 담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정확하게는 4시 반 중고등부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짧게 그 테마를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그 테마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논술에도 굉장히 좋고요. 발표도 좋고 사고력도 증진시키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좋은 사고들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반에 중고동실에서 엘틴즈 독서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서주용 학생, 헌금기도 소미숙 선생님이십니다.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요리대회 준비가 됐을까요? 아, 가지고 오고 계시는군요. 아, 네, 그러면 증정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성경통독, 자 성경통독 나오세요. 아까